잠언하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오집사님 이렇게 또 오셔서 주님 또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큰일 치르셨는데 한 번 더 하죠. 옆 사람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있어야 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지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도 참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하고 어려운 그런 본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모태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내가 예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죠. 제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듣고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을 입에 넣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대로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을 보면 모태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방문한 것을 보고 태중에서 아이가 뛰어놀았어요. 기뻐하면서. 그리고 그 뛰어노는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머니도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축복하고 노래한 것이 바로 엘리사벳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태중에 있으면서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모태에서 태중에서 뛰어놀아도 어머니까지 성령 충만함을 입은 것처럼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이웃들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향기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늘 충격받고 상처받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 때문에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내가 믿음으로 가야 할 그 지향성이라 그러는데, 이게 가는 방향,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생명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다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 세리요한이 광야에서 독서를 뿜어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그게 바로 세례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하지만 딱 한 분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세례받아야 될 사람들인 것이 틀림없어요.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열매 맺지 않는 나무 되면 찍혀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세례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만.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때 세례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보내갖고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기 직전에 무슨 말을 했느냐면 마태복음에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언뜻 우리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원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원하는 메시아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보았을 때 첫째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메시아는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고 심판하시는 메시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뛰어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빼어날 숫자 써서 또는 그것을 산상보훈 이렇게 말해요. 정말 보석 같은 그런 가르침이다. 그래서 산상보훈 이러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고 그리고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주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가는 데마다 나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심판의 주가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에요.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의를 이야기했는데 정의를 이야기하면 칼날을 가져야 되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의로움을 드러내면 거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아주 찬바람만 불게 돼요.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그르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덕스러움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라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는 길이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회복시키는 일을 어떻게 하면 그 부족한 것을 채워내고 나환 자를 회복시켜주고 병든 자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서 움직이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다고 했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하고 무감각, 영적인 그런 무지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세례를 베풀 때도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지금 의심이 생긴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를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보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너가 보는 내가 바로 약속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알리다라는 동사가 아판겔로라는 말인데, 아판겔로라는 말은 단순하게 문법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보는 대로 물리적인 현상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걸 말하지만, 이 아판겔로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생각을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서 이야기하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루비 캔드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루비 캔드린.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1906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25살 나이로 선교사라고 오신, 처녀의 몸으로 온 선교사 여자 청년이었죠, 말하자면. 입국한 지 9개월 만에 급성맹장염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 양화진에 가면 이분의 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그 양화진에 있는 이 루비 캔드린의 묘가 사진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녀의 마지막 그 묘비에 영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f I had 1,000 lea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이 조선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이분이 자기의 죽음을 예견했던지 편지를 부모님에게 썼는데 그 편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눈물과 그 생명의 헌신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 시대의 요한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은총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왔는가? 자신에게 질문해야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거꾸로 다시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실족당하지 않는 사람, 시험받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 실족하다는 말을 스칸달리스테라 그러는데, 스칸달리스테, 이 말은 함정에 빠진다 또는 죄를 범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에서 질문을 막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온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왔냐는 거예요. 이 광야에.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지금 나를 만난 이 목적이 무엇인가? 광야. 광야라는 곳은 생명이 살 수 없는 황막한 곳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아니, 살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고독하고 외로운 곳이고 버려진 땅입니다. 고대로부터. 그런데 그 광야는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땅이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광야에 시내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 끝자락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이 광야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세상 것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은 바로 거기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게 유대 광야예요. 본문 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여기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는 누구를 만나야 할 사람입니까? 지금 내가 찾아온 이 자리는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광야인가? 하나님만 바라는 광야에 지금 내가 서 있는가?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도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경험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지위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 예수님만을 바라는 곳이어야 한다 그 말이죠. 지난 12월 12일 날 우리 영등포 노회에 장로님으로서 노회장을 지내셨던 박상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90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988년부터 장로 노회장님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5년에 한 분씩 세웁니다. 1992년에 두 번째 장로님 노회장이셨는데 그분이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조선대학교 법정대학원을 나오시고 또 총회적으로나 우리 교단적으로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어제 아침에 치렀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에 4시 반에 노회장으로 치러달라는 거예요. 그래,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분 고향이 전라남도 순천시 벼량면이죠. 제 고등학교 24년 선배예요. 그러니까 1회 졸업생. 제가 24회니까. 노회장 정명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는 충경 총회장이었던 유용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근데 한 가지 예배 가운데 설교 끝나고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김원규 장로님이라는 장로님, 시무 장로님이 조사를 하셨어요. 울먹이면서. 박상철 장로님을 생각하며 장로님이 울면서 조사를 읽어 내려가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영도교회가, 영도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 영도교회가 오늘 있기까지 처음부터 장로님의 그 무릎과 그 헌신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우리도 장로님이 가신 그 길을 배우고 따라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울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조사를 들었습니다. 불현듯이 고인이 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그 모습이 갑자기 제 가슴에 다가왔어요.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더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나도 만약에 그렇게 장로님처럼 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하고 아쉬워할까?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은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도 어떤 것인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의 그 독설과 사자우는 거칠 것이 없는 선지자의 기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열정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당연히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목표지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성정은 열정의 사람이요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거침이 없는 그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헤롯의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얼마 후에 그가 순교를 당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오리라 약속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 말씀인데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서 두 가지 일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제외구나.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까. 그러나 역사 속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도 이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는 천국에 대한 신비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가르쳐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 말씀인데,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할 때는 율법 속에도 복음이 감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실천하시는 거예요. 율법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모든 과정도 율법에 나와 있는 유월절 제사 방식과 똑같아요. 또 한 가지 여기 감춰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에 누가 죽었습니까? 애굽의 초태생은 다 죽었어요.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장자 되셨기 때문에 죽어야 했던 거예요. 언제 죽느냐? 바로 유월절에 죽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신비가 거기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의 마지막이 되고, 세례요한은 복음의 시작 기점이 된 거예요. 이 말씀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제 천국에 가보면 뭐 어려운 것 없이 다 이해가 되겠지만, 그리고는 본문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한 5년, 14, 15년 전에 안동에 있는 구담교회에 제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오후에 거기서 예배를 4시까지, 여기서 12시에 예배 마치고 제가 막 안동까지 갔어요. 갔는데 기도를 이제 제가 치유 사역을 좀 했어요. 아픈 사람들 나오라 해서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한 아이가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귀가 없는 거예요. 귀가. 그리고 이게 귀가 딱 막혀있는, 얼굴밖에 이게 귀가 완전히, 귓구멍도 없어요. 완전히 이렇게 막혀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저 생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반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상으로는 귀가 있어야 듣잖아요. 그리고 귀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여기에 듣는다는 말은 이게 육신적인 의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지적인 것도 가르쳐요. 정신적인 의미, 정신적인 영역으로도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영적으로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듣는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으로 깨어난 자가 되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73년에 호주 출신 작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패드릭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찌감치 영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열심히 작품을 썼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낙심해서 자기 고향 호주로 돌아와 가지고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계곡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무꾼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늘 글 쓰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깊은 산속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행복의 계곡, 인간의 나무 등 많은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어요. 그 작품을 통해서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진보한다. 그러니까 어려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아이들을 보면 애어른이 되어 있잖아요. 인생을 깊이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해라, 그 뜻이 뭐냐면 인생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화이트는 인간의 나무라는 작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진정으로 겸손해질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된다. 겸손해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딸 예루살렘이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동안 철저하게 파괴되고 버려져 있었던 예루살렘, 그 땅이 기적같이 다시 회복되어져 있는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사건보다 더 큰 세상의 기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의 증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깊이 있는 교훈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영적인 가르침에 귀를 열고 응답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하는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